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성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뜻하는 바가 다르지만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의 본문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요.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다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재산, 증식, 출세, 성공 등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비밀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단한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는데요. 세상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사람들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바로 비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의 끝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저마다 스스로 그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겠죠. 과연 누가 귀가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몇몇 비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미래에 대한 심판 예고와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들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가 올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는 억압에서 해방되고 악한 자는 가혹한 벌을 받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은 의로운 자고 그들보다 의로운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심판과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따르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인데요.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군사적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로운 예언자가 드디어 무장하고 전쟁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은 내심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기대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분노 끝에 반항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연구까지 했습니다. 새 날이 오면 드디어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 씨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5장은요. 주자은 6세기 바벨론 포로 말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유배의 때가 끝났다는 위로의 메시지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유적인 위로의 언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것을 주듯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요.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이 화석류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은유가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하나님의 처벌의 표징이라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배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행위를 설명하는 언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풍성함과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귀 있는 자는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유하기를 또 곰곰이 생각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들어라. 고민해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와서 들어라. 이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화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 곧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가지고 오신 나라, 죄 때문에 죽을 몸을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해주신 나라, 여러분 그 생명과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서 해명되어질 것이며 거기에 집중될 때만 환난이나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